이 시간에 계시록을 좀 펼쳐보실까요? 계시록 3장을 좀 펼쳐보실래요? 계시록 3장. 우리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14절부터 21절까지 3장, 계시록 3장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올라가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할까요? 했더니 그걸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3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자,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제 메시지거든요. 자, 킹제임스 성경이랑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라오디케아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이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말이 라오디케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창조를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분의 이름이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시죠. 아주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것,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차라리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우리는 물 마실 때 미지근한 물 좋아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행동이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 그 상태가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16절에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라오디케아 교회거든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서머나 교회도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도 아니고 사대 교회도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는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차거나 뜨겁거나 하지 않고 나는 미지근한가? 내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닮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미지근한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열정이 있는가? 나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난 열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이 붙어서 내가 새벽이고 또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을 찾는데 아주 뜨겁게 열정적인가? 아니면 아싸리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저 밑바닥 치고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다리 다 걸쳐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럴 경우에 차지도 덥지도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는 뜨거운 건가? 내가 왕일지라도 왕이 너희에게 수여해 주는 그 상품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존재 자체로 너희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 존재 자체로 그분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뜨거워야겠습니다. 육신의 사랑도 에로스적인 사랑도 뜨겁게 사랑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뜨겁지 못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며 나는 부요하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는 육신적인, 육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아요. 맞아요. 지금 교회는 너무 부자입니다. 너무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아주 부자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부요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죠. 너는 부자라고 말해. 너는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 그러나 내가 너를 볼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비참해. 그 다음에 너는 아주 불행해. 가련하죠. 불행하며 제가 직역으로도 읽어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너무 가난하다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부요해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너는 가난해 라고 합니다. 너는 너무 많이 부족해. 너는 가난해. 너는 눈이 멀어버렸어. 너는 봉사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너는 벌거벗고 있어.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어.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알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보시는 관점과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고 있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에게 공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이 된 금을 사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불로 단련이 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너희 육체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부요한 게 아니야. 너희의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부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나에게서,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금을 사야 부요한 거야. 금이 있어야 부요해. 근데 어떤 금?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단련된 금을 사야지만이 부요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부가 우리가 바라보는 육체적인 이런 돈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돈 있어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갑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저희들하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우리가 그것에 만족되어져야지, 우리가 만족을 하나님께 시켜드려야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저 하늘나라 간다고 돈 1,000,000원 내면 하늘나라 갈까요? 100억을 줘도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어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우리는 가지런한 옷,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옷을 안 입었다고 해. 우리가 옷을 다 빨가벗고 있다는 거야.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안 입고 여기 나온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우리가 옷을 안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봉사인 거예요, 봉사. 눈이 멀었다고 했죠. 옷도 안 입었다고 했죠. 너무나 가난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영적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설명할게요.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너무너무 가난한 자야.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있어서 부자다.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다. 주님은 부자와 가난을 그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돈은 주님이 많이 주고 싶으면 한꺼번에 줘버려도 돼요.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게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을 펼쳐봐요. 2장 5절에 제가 읽을게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부유하지 않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해요. 지금 여기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만들어요.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요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금은요, 금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불로 연단된 금. 그 금을 사라고 하는데 그 금이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이 가난한 자들을 왕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와, 엄청나네. 왕국의 상속자, 엄청난 부유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상속을 받을 때요, 한 나라를 왕이 그의 왕자에게 상속을 해줄 때 엄청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됨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이걸 다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야고보서에 1장에 보면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시험에 빠질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 왜 기쁨으로 여겨야 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인내를요, 배우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사랑 안에 인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서 정말 어려운 게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왜냐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까쯤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는데 주님은 너희는 가난뱅이야 라고 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부유한 거죠? 뭐가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거죠? 금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어. 금이 있어야 부자야. 그 다음에 금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금이 있어야 된대. 어떤 금? 불로 연단된 금.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도 훨씬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는 거야. 그런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도 더 훨씬 더 귀하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도 귀하대요. 일반적인 금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금. 그 금보다도 믿음의 시련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불로 단련이 된 금, 그 금은 불이 시련이잖아요.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을 통과한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테스트를 주님이 합니다. 어떤 것을 해야 부족함이 없다고 아까 했죠? 금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금, 어떤 금? 불을 통과하는 금. 불을 금이 통과하면 그 금이 순금이 됩니다. 혼합물들, 더러운 것들 다 찌꺼기들을 다 태워요. 그리고 정말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순금. 여러분, 주님은 순금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셔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얼마나 찌꺼기가 많습니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육신적인 욕심, 욕망들 많잖아요. 그 욕심들을 볼 때 제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이들을 보면요, 사탕 하나 갖고도 목숨 걸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쟁이의 모습이 양보를 못해. 서로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씩 줬는데도 또 뺏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욕심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불을 통과할 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불이 그것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살라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육신적인 모습들이 다 살라지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지금 베드로전서도 야고보서도 다 믿음의 시련으로 나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된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을 통과한 금, 정결하게 된 금, 시련을 통과한 믿음, 이것을 사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라. 이것이 있어야 너희가 부요한 거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불을 통과한 믿음. 그럼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시련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믿음의 시련도 더 강도가 높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습니다. 빚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금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미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것을 갖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제자반에서 가르칠 때 말했죠. 믿음은 모든 것을 갖게.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나중에 요구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까지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이 없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라고 하지만 진짜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모든 일이 옳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기금의 사건을 지나면서도 죽음의 관문을 넘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나는 어쩔 뻔봤냐.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옳으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을 통과한 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믿음은 결국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있는 사람은 성경이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만들어졌을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와.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불로 연단된 불의 그 시련을 통과한 그 금인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인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인내가 생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믿음의 시련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불을 통과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불을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갈 거예요.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왔지?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지? 왜 직장에서 이런 게 일어나지? 다 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부요하라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시련들을 통과했던 거죠. 믿음으로 통과했던 사람들은 이미 부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께 돈 달라고 했을 때 주님 돈 다 줘요. 육신의 돈, 보이는 돈 말이에요. 그 지폐로 된 거,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흰 옷은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신부들이 세마포를 입습니다. 흰 옷을 입어요. 이 흰 옷은 성도들의 의의 행실이 옳은 행실. 성도들의 의의 행실. 그러면 결국은 의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옷을 안 입고 있어. 다 벗고 있어. 벌거벗고 있다고. 네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요, 행동에서 행위로 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행동을, 삶 속에서. 의의 행동을 해라. 의로운 행동을 해라. 그러면 흰 옷을 입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의로운 행동을 하면 너의 벌거벗은 부분이 흰 옷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다. 그의 신부가 예비되었다 하면서 그들이 세마포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로 옷을 입었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침례를 못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도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침례는 완전히 기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였으면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를 선택하면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요, 우리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깨벗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잘 의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늘 언제나 의를 선택하면서 악이나 죄를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의의 행동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가? 사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흰 옷을 주어서 입게 하는데 그럼 그들도 바르게 행동했을 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라오디게아는 아예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그 흰 옷은 내가 주는 거야. 지금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자, 세 번째, 눈이 멀었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눈이 먼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수치를 주님이 여기서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우리가 의의 행실을 못할 때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안약은 언제 바르죠? 눈이 아플 때, 그죠? 눈에 문제가 있을 때 안약을 발라요. 그러면 눈 아플 때 바르는 약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신적인 눈은 떠져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건 떠져 있다고요. 지금 이게 아까 말했죠, 영적인 거라고. 영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바르면. 지금 육신적인 저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 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 지금 네 영의 눈이 멀었어. 네 눈이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 눈에다가 이 안약을 발라야 돼. 그러면 네가 볼 수 있어. 네가 봉사가 아니고 눈 멀지 않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지금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어. 너는 너무 가난하고 너는 헐벗고 있고 너는 아예 눈 멀어 있어. 주님, 제 눈은 정상인데요. 이거는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주님은 영의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을 기억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자, 영의 눈이 멀었을 때 내 영의 눈을 밝히사, 내 영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오. 너희의 영의 눈을 밝히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는 것, 그것은 안약이에요.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는 것이 안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의 눈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직역으로, 헬라어 직역으로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지식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에베소서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안약입니다. 이것이 안약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내 영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비로소 눈이 뜨인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봉사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보고 장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육체의 눈은 다 뜨여져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영의 눈이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띄어졌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은 눈이 뜬 거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우리의 영을 띄게 만들어야 되는데, 영의 눈을 띄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받는 거예요. 구할 때.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에 보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의심을 하거나 믿거나 이거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데 믿거나 그 다음에 의심하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한 가지 무엇을?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도. 지혜가 영이기 때문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눈이 뜨여질 수 있겠죠. 그지요? 네. 문제는 우리가 못 구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장님으로. 그럼 미라클 아이들도 간절히 구해야겠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겠죠. 하나님께. 그것이 안약이니까. 영적인 안약이라고요. 그 안약을 발라야 합니다. 거기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요.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빨리 들어와야 돼. 주님을 알아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너희 영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분의 부르심. 잘 들어봐요. 여기서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기 잘 봐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영의 눈이 멀었어요. 근데 안약을 바르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안약이라고 했어요. 그 안약을 바르면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알게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알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에베소서. 자, 안약을 사서 바르다는 것은 아까 안약을 사서 바른다고 했을 때 그것은 기도로 구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기도로 구하는 것을 산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안약을 바르면 알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나를 불렀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냐? 아버지가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빠가 나를 불렀지? 왜 내가 너를 불렀는 줄 아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선미야, 내가 왜 너를 이 시간대 불렀는 줄 아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후서 1장 8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제수된 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 목적, 그분이 왜 우리를 그렇게 불렀는지의 그 목적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한 것이 아니었고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거래요.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하신 건데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창세 전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라는 거, 이것을 지혜와 계시형을 줄 때 비로소 눈이 뜨이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우리는 복음에 맞춰서 삶을 살게 되죠. 그죠? 복음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면서 그렇게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볼 때 안약을 바르면 알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 하나님의 유업, 그분의 유업, 그분의 재산, 유업이 재산이라고 합시다. 그분의 재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 영의 눈이 뜨이게 되면, 안약을 발라서 뜨이게 되면 이것을 알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재산의 영광의 풍성함, 그 풍성함이 이제 부유함을 얘기해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7,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재산, 상속권이죠. 그것의 영광의 풍성함,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우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왕의 재산은 왕자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아들, 하나님의 재산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에게 물려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큰 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서열이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왜 우리가 고난을 받냐고요?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 받고, 예수님이 영광 받았으니까 우리도 영광 받는 거예요. 아이, 저는 영광은 좋은데 고난은 싫은데요. 그럼 공동 상속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들이, 바울이 받았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하고는 비교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4장 6,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금이 한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 엄청나죠? 근데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들을 불러올 때도요, 돈이 오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불을 통과하면서 안 좋은 찌꺼기들을 버려야 네가 순도가 좋은 순금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죠. 그러면 이제 돈들을 불러와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이 오면 그때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 거예요. 와, 우리가 받은 게 엄청나구나. 진이가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 하늘 창고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는 끝이 안 보이더래. 근데 창고 문을 열고 갔대. 근데 그 창고 겉에가 김진이라고 이름이 적어져 있더래. 그래서 그 창고를 열었대. 그랬더니 돈다발이 이만큼 쌓여 있더래. 금 무슨 보석들하고. 네가 이 땅에서 가져다가 써야 될 거래.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비닐봉다리 하나만큼 평생 동안 가져가는 게 그만큼. 어떤 사람은 성냥갑 정도 쬐끄만 그만큼 가져다 쓴대요. 어떤 사람은 카트로 가져다가 쓰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비행기, 그게 다 있더래요. 준비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행기에다 실어 날릴 만큼 그렇게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가 가져다 쓰는 돈이 비닐봉지만큼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죠.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도 없어요. 이렇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 할 말이 있겠어요. 주님은 나한테 돈을 안 줘서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김진희 창고래요. 근데 그런 누구누구 이름 붙여진 이름들이 많더래. 창고가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거기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속자이어도. 자, 왕자가 3살이야. 그럼 왕자한테 100억을 준들. 걔가 뭘 써요? 딱지나 만들어서 치지. 그걸로. 그 왕자에게 좋아하는 건 뭐야? 사탕. 1,000원짜리 사탕. 아이스크림. 어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대요. 왜요? 우리가 상속자니까 그래요. 여러분, 왕도요, 왕자에게는 다 이것저것 다 주시잖아요.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세상의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상속받게 한다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이 정도로 주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참 엄청나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안약을 발랐을 때 아는 두 번째 것이에요. 세 번째, 안약을 바르면 세 번째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읽어볼게요. 헬라어 직역인데 그분의 강력한 사역에 따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넘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넘치게 되는지. 어떤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그 권능의 위대하심,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약을 바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받을 권능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믿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믿는 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마귀를 다스리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마귀를 다스리는 권능. 여러분이
예수님 마귀를 쫓아주세요. 이 말 하면요, 이 기도 안 들어줘요. 응답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네가 직접 쫓아라 이래요.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는 우리에게 다 주고 가셨어요. 마귀를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나갈지어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야 돼요, 마귀에게. 왜요? 우리는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직접 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쫓아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의 입이 예수의 입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잖아요. 맞죠? 이제 이 몸은 예수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해야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 믿는 자를 향하신, 여기 나오잖아요. 믿는 자를 향하신 그분의 넘치는 권능,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넘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것을 영의 눈이 뜨이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의 계시예요. 지금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권세와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해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는데 해침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 떠는 거, 그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더 위력을 얻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고 마귀를 쬐끔하게 보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쳐부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는 바로 나가는 거예요. 케네세기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크게 볼 거냐, 나를 작게 볼 거냐. 네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들을 다 주었어. 내가 교회에게 이 능력을 다 주었어. 그런데 그 능력을 너희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왜냐하면 능력을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마귀를 쫓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직접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참 믿어주셨어요. 제가 볼 땐 너무 감사해요. 너무 우리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많은 권세와 능력을 넘겨주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교회에게.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 지구가 다 통치가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면 되니까 복음 듣고 받아들이고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거 마귀를 쫓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켜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네. 주님이 다 이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을 대면 믿고 대라는 거예요. 믿고 내 이름을 대면 그 이름대로 마귀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기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눌 때 그 장면들이 환상 속에서 있었던 그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영분별의 은사가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나가 이렇게 했어요. 네가 나한테 나가라고 하면 나는 나가야 돼 이렇게 마귀가 말을 하더래. 네가 나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는 나가야 돼. 근데 나는 나가기는 싫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부 나가 그랬더니 바로 나가더래요. 근데 네가 나한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대.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이제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졸리게 하는 영들, 음란의 영들, 폭력의 영들, 거짓의 영들, 교만의 영들, 그런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질병의 영들 대적하는 거예요. 그 영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질병을 치유할 때도 영들로 인하여서 질병은 영들의 작용이 많잖아요. 질병의 영을 내쫓아요 먼저.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세요. 명령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올 수는 있어요. 보통 이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나 그런 것들이 좀 오게 되면 불안에 떱니다. 근데 그 증상이 올 때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부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거기 저 뒤에서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줌으로 얘기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귀가 굉장히 아픔이 오는 거예요. 누가 아픈가? 그러다 너무 아프게 통증이 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영들은 전부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떠나가라고. 그랬더니 즉시로 귀가 아프지 않아요. 해야 돼요, 여러분. 통증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에 말합니다.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말한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한 번 떠나가도 여러분들이 또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불러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불러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즉시로 문을 닫아야 되겠죠. 먼저 1, 2분 안에 금방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바로 대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있는 이 부분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지금 말했던 우리가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믿음의 시련을 많이 당하니까 그러면 금이 준비됐어요. 부유해졌어요. 그 다음에 의의 행실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의의 행실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발랐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걸 달라고 구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실제 삶 속에서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야. 여러분, 맴매를 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맴매를 치는 거, 그게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파는 회개를 안 가르쳐요. 한번 구원 받았으면 됐지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그 말은 맞지 않아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계시를 갖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구원파는 이 부분에 고쳐야 돼요, 반드시. 열심을 내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맴매를 맞을 때 우리가 슬퍼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할 거야.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함께 앉았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나 이기는 자는 실제 삶 속에서 지금 요 세 가지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는 자는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입고 또 안약을 눈에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은 그럼 이긴 자가 되겠죠. 내 보좌에 진짜로 나와 함께 앉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십자가에서 이기고 나서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싸움 위에서 우리는 싸워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하고 진행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각 교회마다 천사가 있나 봐요. 주님이 그렇게 적어놨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우리는 귀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귀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